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435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를 채갔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새벽 설교 제목은 서막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멋지게 본 저마다의 오페라들이 있죠. 뭐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뭐 두란도트라든지, 낙소수섬의 아리아드네, 뭐 이런 인생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마다의 오페라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중 오페라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후기 글을 보니까 처음에 그 서막부터 참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또 서울 이제 예술의 전당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 또 뮤지컬, 뭐 오페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 서막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물이나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다루고, 그러니까 그 본론으로 들어갈 때 단서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 서막에서는 주연보다 조연이 또 먼저 등장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작가는 그 모든 그 시나리오를 다 설계를 해놓고 그 서막에서는 주인공의 그 주연의 아주 미약한 모습, 그러니까 성장 단계의 초기를 그렇게 그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아주 화려하게 이 서막을 장식하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정말 4절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바로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영 대 진영이,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진을 하게 됐을 때 각각의 군대에서 그 군대를 대표하는 각 한 사람씩 뽑아서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골리앗을 필두로 한 그런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소고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이 지역, 소고는 베들레헴에서 22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스러운,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앞서 16장 마지막에서 사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상이 되는 것은 그냥 스스로 그렇게 병적인 증세가 있고
스스로 괴로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듭니다. 근데 이때에,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속옷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처사. 완전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욕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것이. 3절에 보면 3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무기를 든 자 4절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결투 방식이, 그러니까 이 군대와 군대가 엉켜서 막 군사들끼리 뒤엉켜서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각 군대의 대표자가 나와서 이렇게 결투를 벌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 근데 이때의 블레셋의 대표 이 골리앗의 이 피지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의 여포가 떠오를 정도로, 그거보다 더 장대한 모습.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고, 그리고 한 뼘이 한 23cm 정도, 26cm 정도 된다라고 또 그렇게 봤을 때, 이 골리앗의 키는 2m 한 96cm 정도 되는 그런 가히 독보적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 새로남교회, 우리 새로남지 편집장님이신 이종훈 순장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의사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성경 속 의학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과연 골리앗처럼 큰 키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조사해 보니 골리앗보다는 조금 작긴 했지만 상당히 큰 키를 가진 거인이 실제로 여럿 존재했고 그들의 사진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순장님이 쓰신 책이니까 몇 가지 자료를 보다가 또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대에도 그 NBA에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그 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프랑스 출신의 웬반야마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그 미국의 드림팀이 약간 밀리는 그 웬반야마라고 하는 그 센터한테. 근데 그 웬반야마의 키가 2m 21이고요. 그리고 그 기네스북에 오른 튀르키예의 쾌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키는 무려 2m 51.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브리검 대학에서 체프먼 이제 그 교수가 이 고대 블레셋의 가드, 정말 지방의 그 고고학자로서 또 발굴하고 또 연구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그 군인들이 출입하는 그 통로와 벽이 있는데 그 길이가 우리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골리앗의 그 사이즈와 비슷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5절과 7절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피지컬,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완전 괴물입니다. 노투구를 썼고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57kg, 킬로수로 환산을 하면은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단창은 7kg 정도 되는 그 무게. 엄청난 이 괴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이스라엘을 또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이 최대치로 과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 군사들은, 너희 군대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완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막 짐승이 막 울부짖는 소리, 큰 소리로 이렇게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그의 외모적으로도 봤을 때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위협적인, 너무나 독보적인 그런 모습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 짐승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때 맞대응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 기선제압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 이스라엘은 잔뜩 겁을 먹고 11절입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적군의 수를 보았을 때, 그리고 이 무기를 든 자, 대표로 해서 나온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골리앗을 보았을 때 너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창이 뚫고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육탄전을 벌인다고 해도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이런 용사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러나 이 골리앗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인공인 누가 등장을 하죠? 17장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갑옷도, 57kg의 갑옷도, 그리고 7kg나 되는 그런 창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세상의 이 갑옷,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갑옷, 그리고 이 외적인 형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시작해서 지금 1월, 2월이 어느덧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은 정말 변화가 많은 시기이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새학기를 맞이해서 또 그러한 변화, 그리고 우리 주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사를 하셔서 어떤 주거 환경의 변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환경의 동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변화들 속에서, 그리고 계속 밀려오는, 골리앗같이 밀려오는 그런 우리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냥 계속해서 변두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편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자녀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말입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그 명예와 권력도 잘 써본 적도 없고, 어떤 열매도 그럭저럭인 것 같고, 정말 나는 그럭저럭인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친구들이 더욱더 뛰어나게 보이고 더 주연처럼 보이고, 그리고 특히 어딜 가든지 조금 빛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친구의 이름만 부르고 그 친구를 더욱더 세워주고, 그럼 내 아이는 뭔가? 정말 내 가정은 뭔가? 내 자신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변두리 인생인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조연 인생인 것 같지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새벽의 시작, 그리고 오늘 존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미약하고 힘도 없고 나는 많은 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너무나 초라한 변두리 인생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진갑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군사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